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추절의 응답을 해보고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발 아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흑암이 여러분 속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을 또 한 주간 굳게 붙잡고 응답받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후대 앞에 증거를 보임으로 시원케 하는 전도의 삶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은 항상 세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해방시키셨죠. 즉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예표로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피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응답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제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단과 재앙과 모든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만 모든 이 흑암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이 지옥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이미 와 있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광야 가는 동안에 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아예 이제 창고에 드릴 만큼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킨 게 수장절의 그러한 감사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수장절의 응답, 이 미래 문제는 이미 보장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이게 감람산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 맥추절에 어마어마한 오순절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늘 이제는 반드시 누려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전도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유월절의 축복, 구원을 받았죠. 천국 백성 보장되었죠. 쉽게 말하면 수장절의 그 응답 이미 보장된, 그래서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이제는 출애굽하기 위해 곡식을 거둬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0절에는 77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응답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현재 문제의 해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감람산을 불러가지고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린 그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응답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의 응답을 회복하자. 이 언약을 확실하게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성취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즉 맥추절의 응답일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회복하고 누릴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하시 바랍니다. 그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리게 된 거죠. 그 축복을 누린 결과 250년이 지난 이후에는 로마를 복음으로 살릴 만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으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 지역과 또 전라북도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보안의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어느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배도 빠지고 뭐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지 안 구원받은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축복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걸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가 올 처소를 내가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
이 성령을 주셔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또 고린도에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의 내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확실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단, 이 종교 단체 중에 어느 이단이 이렇게 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산홍 씨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절대 이런데 유혹당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딱 갈라디아 4장 20절 가지고 이 전도를 하고 있다. 이 구절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갈과 그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언약의 어머니잖아요. 그 사라를 통해서 보니까 그 후손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어머니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여종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게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 후손이 지금 모슬렘족이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 곧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적으로 그 씨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이단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만 길 대신 선지자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나를 해방하신 이 참된 왕 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이제 붙잡게 되고요. 나의 정체성도 바르게 붙잡게 되고 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을 주시는 그날이 바로
예배하는 오늘 귀한 복된 날. 가장 최고의 중요한 시간, 그게 뭐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제자들에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바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오. 그래야만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꿈으로 나타날 만큼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으로 갇히게 되고 그런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그 길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은 요셉을 말씀 그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2절에 20절에 보니까 나이 80된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주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을 때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증인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은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길로 증인의 길로 생명 살리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질병과 때론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실패의 그런 통로가 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된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절대로 복음 안 받고 난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뭐 질병 걸리고 어려움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 같은 신앙이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절대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사건을 통해서도.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 얼마나 이 위기, 이 고통의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최고의 왕으로 그릇을 다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1절에서 18절에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는 참으로 쫓겨가지고 이제 이
죽을 그런 위기가 이제 되니까 이 호렙산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나만 혼자 이렇게 일심여심 특심으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께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어느 동굴로 인도해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지진도 안 나고 바람도 사라지고 세미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잖아요. 내가 왕을 바꿀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처럼 7,000명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라.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그 전에는 몰랐어요. 혼자 열심히 특심하다가 문제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신 것을 알고 언약을 잡고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에는 전부 70인 중직자들이 전부 흩어졌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는 안독이 일어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환난 중에 핍박 중이야. 그래서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바울이 누린 거예요. 바나바와 팀이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시대 살릴 그런 세계봉할 이 바울을 준비하시고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남을 또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남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과 이 중직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바울을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발판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 중요한 사명자 야손을 만나고 또 중요한 또 이제는 이 헬라인 귀부인 같은 경제력인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 흑암의 도시, 이 고린도에 쫓겨났는데, 이 바울도 쫓겨나고, 이 브리스가 부부도 쫓겨났는데, 거기서 다 하나님 만남을 주셔가지고, 함께 이제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지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그런 대표적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정말로 중직자의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사라빈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직자의 축복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이 24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응답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거기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항상 평상시에 봤던 안진뱅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 내게 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진뱅이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해버렸던 안진뱅이가, 이거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보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 안진뱅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복음을 다 깨닫고 나면은 그 눈으로 현장 보고 문제를 보면 답이 딱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에게 있는 답을,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처럼 언약 잡고 24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기도, 이건 전부 성경과 맞지 않는 틀린 기도예요. 우리 응답이 없지요. 우리는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 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성의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가르친 것이 뭐냐?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언약과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는 붙잡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했지만 393, 이 기도의 비밀을 늘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력이 회복되도록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보좌 시공간이 삼질 빛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 기능과 달란트와 업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만큼 전무와 응답 주셔서 시대 앞에 증인될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393 기도예요. 이걸 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걸 편안하게 내가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서 호흡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호흡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이렇게 날숨 들숨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리듬이 되고 체질이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평안하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감람산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 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맥추절의 응답을 반드시 회복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언약 잡고 이 노예 생활할 때, 또 감옥 생활할 때, 또 이제는 기도하던 그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대장 서밋, 우상 숭배하는 그 서밋 그 바로왕이 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탁 부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요한 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언약을 이렇게 전달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가서 이제는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였겠어요. 사울왕이 된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면요 악신이 떠나가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권세와 신분과 그 축복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는 만큼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단이 그거 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자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에도 길갈도 버리고 또 베델도 버리고 또 여리고도 버리고 끝까지 이 선지자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보는 데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거든 거의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축복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이제 죽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둘렀던 그 겉옷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는 요단강을 치니까 뭐요? 요단강이 뭐요?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 생도들이 보게 된 거 여려고 성도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다 와가지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그 영감의 갑절에 성령의 충만한 그 체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그 여리고의 생도들이 다 보고 엘리사에게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5가지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한 놀라운 그 응답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곳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또 말씀이 성취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5가지 놀라운 능력과 응답의 문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70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넣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의 7 중요한 현장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24 기도에 실제로 도전하고 응답받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내주 이 비밀, 성령의 인도의 비밀, 성령의 충만함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누려지도록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금토일 시대가 열려져야 돼요. 왜 이렇게 시급하냐? 이 시대가 지금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흑암 문화에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학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얘기 했지만은 이 룸카페가 1000개 이상이 대학가 중심으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미풍양속에 처해되는 그런 일들이 젊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 단속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이제는 만화 카페, 이 만화방 카페로 이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는 이 이상한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창세기 6장과 똑같은 이 마음 생각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완전히 완연해져 버린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런 이 어린 우리 후대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보고 대학생들을 보면 아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같지 않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지금 사는 시대하고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우리 입에서 그냥 현장에 대한 방관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한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복음과 언약을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허감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그와 동일한 그런 흑암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노아 시대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의했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짓고 네 가족을 위해서 짓고 많은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런 시대적인 언약을 누구에게 줬냐? 그 흑암 타락 음란의 그 퇴폐 향락의 그 문화 속에서도 거기에 속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렘넌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신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다 살렸잖아요. 성경 읽으면 내면 들어보십시오. 그 시대시를 다 살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말은 참고하지만 세상 말에 현혹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돼야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한 이 맥주절에 그 응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살려요. 그래야 이 세상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죽어가는 후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의 현장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지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 시대의 당대의 은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늘 동행했던 인물이 이 노아였어요. 그리고 세계살리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간 것입니다. 지금 TV 드라마 보십시오. 명상운동이나 각종 문화 환경을 보십시오.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귀신 문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각종 이제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신병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한계하고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부터도 말씀이 포럼되고 기도가 포럼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린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25시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맥주절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의 놀라운 비밀과 그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져서 죽어가는 237 5천 영족 우리 후대들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삶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고대 산호서
것이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3쪽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금뜰 시대의 축복을 함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3시에는 3부 예배는 중직자대학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있고요. 또 7월 4일 제가 다음 주네요. 7월 4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8일 토요일에는 제10차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은 함열 예인교회에서 전도 캠프 후속 캠프가 진행됩니다. 오후 3시에는 김제 참복음교회 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노예 소속의 모든 교회와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리더 수련회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모든 갈등과 모든 위기 속의 역사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있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면서 237 5천 정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이 손길과 가정과 또 업에 학업에 하나님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셈의 근원으로 또 이제 100배의 참으로 축복으로 르봇의 참으로 축복으로 증거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집